네, 11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싸움 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2절에 보니까 심한 반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때가 옵니다.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뭐 하나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이, 그 마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1970년대에는 한국에서 부흥이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방전도로 전도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반대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예수 믿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뭔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극심한 반대가 몰아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심한 반대에 늘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마음에, 이 반대 때문에 그 마음이 꺾여지질 않았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뜻한 길이 막히고 수도 없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전도의 길이 막혔을 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며 자신이 원했던 길은 아니지만, 자기가 계획했던 길은 아니지만, 쫓겨다니다시피 하면서 이끌려가게 된 길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멈추는 게 아니고 심한 반대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끈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그 태도.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단순한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에게 좋은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게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다 보면 항상 재고 가리고 따지고 계산하고 그럽니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안 들면 거부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에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계산이 다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절대적인 순종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13절 끝에 나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 방법이 없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또 여러분이 읽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온종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꿈틀거리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